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시험 받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어떤 시험을 받고 계시는지, 또 어떤 시험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여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에 극복하는 것,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 공생애의 궁극적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의 극복과 죽음을 극복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죄의 극복,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하여서 끝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을 이제 두 가지를 극복하는 그 목적, 이 목적은 예수님이 참으로 일생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공생애를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광야로 나아가게 하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시험 받는 방법에는 첫째는 자처하신 시험이지요. 즉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험을 스스로 받는 그런 대목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시험은 누구에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또 그분은 이렇게 시험 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이 시험을 자처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몰았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째 아담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락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이 구속사역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모든 시험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죄를 극복해야 되겠고 또 죽음을 극복하는 그 이 두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어서 스스로 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영적인 투쟁에 스스로 임하시는 대목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 광야,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위대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 없이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가운데에도 어쩌면 이 광야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귀하게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광야에 성령께서 몰아내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광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40살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드로 장인 집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을 40년간 하면서 80살이 되어서 그가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간을 그에게도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이 과정을 보내고 난 다음에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나안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 광야에서 그런 복음을 외칩니다. 몇 년간을 이렇게 하느냐? 3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어릴 때부터 나아가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한 광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낸 이 바울의 이야기도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 광야가 그들에게는 영적인 훈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광야는 영적인 훈련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연단을 받고 든든하게 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때로 저를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내는 겁니다. 광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를 이기는 철저한 처절한 투쟁의 장소요, 연단의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실패하면 사역도 실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광야가 실패면 사역도 실패요, 내 신앙생활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광야가 어떤 장소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하면서 덜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는 바로 이 조건이 아주 열악한 조건입니다. 덜짐승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언제나 공격과 목적, 공격의 목표물이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사단의 목표물이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조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시험 받는 거,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좌지우지할 것이 아닙니다. 이 덜짐승과 있다는 것은 이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덜짐승이 있기 때문에 광야죠. 힘들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0일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오늘 40일, 이 40일이 어떤 때입니까? 금식을 40일 하고 난 다음에 이 광야가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에 붙이는 거죠. 40일의 의미는 참 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40일을 금식합니다. 율법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엘리야가 40일을 금식합니다.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율법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40일 금식을 하죠.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율법을 완성합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40일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율법 받기 위하여 40일,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40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40일. 그래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40일의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40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40일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는데, 이 광야에는 여우도 있고 표범도 있고 뱀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을 이기셨고, 엘리야도 40일 이기셨고, 또 모세도 40일을 이겼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짐승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사명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환경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0일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예수님에게 사명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명이 있는가? 이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게 사명입니다. 연관이 없으면 사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무엇으로 연관시키겠는가? 그 연관을 자꾸 지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 이 사명이 있는 자는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덜짐승과 이길 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광야에서 시험거리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시험거리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그 시험이 뭡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돌이 떡덩이로 되고 해라. 여러분 40일 광야 생활에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먹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가장 약점이고 취약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로 무너진 거예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무너진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더라. 그걸 통하여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내 사명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긴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지 떡만 먹는 것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천국 시민은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먹지 못하여서 답답해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리저리 신앙에 방황을 하는 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의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지 살 것 같거든요. 먹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육의 양식은 먹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금방 느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 몇 주만 보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막 갈증이 느낄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이 느끼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의 시험을 이기라고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문제의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 뛰어내니라. 이거는 신앙적인 교만이지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잘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교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인도 역시나 다를 바 없는 무너지는 그 이유는 신앙적인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동생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동생보다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이쯤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나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신앙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신앙적인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받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극복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말씀을 또 극복하는 대목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시험을 준 사단의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국을 다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음행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절을 하라. 여러분, 영적인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게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고 세상에 무너질 때마다 영적인 음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편을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영적인 음행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해서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여러분, 신앙은 언젠가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게 음행하러 떠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는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년 뒤에 신앙생활 하겠다, 몇 개월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 몇 개월간 음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는 언제나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부부의 사랑 관계가 멈춰가 몇 개월 만에 내가 딴짓하고 오겠다, 음행입니다. 세상적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오면 음행입니다. 이걸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단에게 경비하는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어떻게 그 말씀을 극복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그만 좋아해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이 세 가지의 광야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먹는 문제, 이걸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돈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서는 안 된다. 먹는 문제가 곧 돈 문제 아닙니까? 또 신앙적인 교만으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 잠시 동안 떨어져 있다가 얼마 동안 나를 그냥 놔두세요. 이거 음행하러 떠나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끊임없이 이 문제로 연단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시험받은 문제를 통하여 능히 극복하여 세상 가운데에 주어진 사명들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환경들 잘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